에 속한 사람 66번째 시간. 혼의 분석. 혼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혼의 분석. 사실 혼하면 생각이 거의 다죠. 오늘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로 하겠어요. 생각에는 법칙들이 있어요. 자, 새로운 생각에 우리가 이제 의치에 다다르게 됐어요. 생각이 새롭게 된 의치. 생각이 새롭게 된 의치는 나의 생각,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었구나.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생각이 새롭게 된 의치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만든 그 창조된 우리의 모습, 그게 생각이 새롭게 된 의치죠. 거기에 이를 때 믿는 이는 자기의 생각의 능력에 대해 놀랄 것이다. 나의 생각이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제 그는, 믿는 이는, 우리는 불필요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생각이 나기는 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지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불필요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도 다른 생각하죠. 걱정하는 생각. 그러면 자기 걱정이 주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끌려가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새롭게 된 의치에 이르게 되면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야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도 일부러 생각을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나를 거스르지 않아요. 물론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거슬리지 않은.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생각이 나도 그것이 나를 거슬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해방되는 거죠. 상처가 없어지진 않았죠. 근데 거슬리지 않아. 상관이 없어. 이게 바로 새롭게 된 의치죠.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집중력이 더 강해지고 이해력이 빠르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이 이 의치에 이르게 될 때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죠. 또 회사원이 이러한 의치에 이르게 될 때 막 그 회사의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나가게 돼서 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분별력은 더욱 정확해진다. 목회도 잘하게 되고 또 자기의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되고 주부는 주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굉장히 뛰어난 삶을, 정말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파죠. 시야는 더욱 커지고 일을 더 신속히 행하게 된다. 빠르게 행하게 돼. 생각하는 것이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된다. 이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맨날 오해해서 거기에 그냥 신경이 쓰여지고 기도도 기도 제목도 그 기도 제목이에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셔서 자기가 문제인데 서로 자기가 문제죠. 서로 뭐 누가 나쁘고 좋고라기보다 서로 그 위치에 이르게 되면 뭐 이렇게 꼬이는 것이 없는 거죠. 또 자기의 조그만 체험에 자주 얽매이지 않는다. 뭐 영적인 체험 하나 했다고 거기에 그냥 자랑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일상생활이지. 천국의 문화죠.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계속 그것만 매달리고 그거를 또 체험하고 싶어서 거기에만 매달려요. 나 옛날에는 정말 이러한 것을 체험했는데 또 체험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지?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자기가 자라야 되는데 계속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얽매이지 않는다. 영적인 지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생각을 갖게 한다. 나는 이제 됐다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또 서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감당한 일의 두세 배를 감당하게 된다. 큰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큰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만일 낡은 생각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부지불식간에 여전히 낡은 생각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에 막 끌려가는 거죠. 연상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피자 하나를 보면 피자로서 또 여러 가지 그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시계 하나를 보고 뭔가를 연상하게 되면 또 그냥 말도 안 되는 곳에 또 그 골목을 가서 이상한 그 코너에 다다르게 돼요. 이 생각은 굉장히 넓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새롭게 된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낡은 생각을 거절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안 좋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면 돼. 이제는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따라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퇴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다. 퇴보 있어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들 있죠. 다운되고 옛날에는 막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되지 않아.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해서 그래요. 생각에 끌려갔기 때문에 마귀가 한번 잡고 계속 휘둘리는 거죠. 또한 설령 믿는 이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거짓을 믿게 돼. 아, 그렇지. 나 원래의 모습은 그거지. 옛 자아에 속아 넘어가요. 피동적이란 것은 그 사탄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죠. 그들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지위를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막 끌려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막 화살이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생각이 나서 다시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된 상태 안에 보존시키고 그의 생각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각의 법칙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영의 법칙이 있듯이 생각의 법칙이 있다. 영에 속한 믿는 이의 생각의 법칙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영 안에 계시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 안에 계시로 알게 하는데 영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영 안에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직감이죠. 생각은 뭔가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갈 겨를이 없이 완전히 그냥 일시적으로 동일시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 이게 이제 영 안의 계시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동역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영 안의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직감을 통해서 왔지만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생각으로 그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이제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는 의지로서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법칙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느리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막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믿는 이의 생활,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영은 생각과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그래 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생각과 영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생각은 사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아는 기관이다. 생각하는 그 4차원의 세계도 알고 또 물질 세계도 아는 거죠. 이 아주 완전 영적인 세계라기보다는 그 자기의 생각하는 그런 사상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 그래서 생각으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도 주관할 수 있고 또 이 보이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죠. 그리고 영은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아는 기관이다. 그래서 영과 생각은 가장 친밀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영으로 속하는 거지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영에만 속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완전 영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생각을 통해서 믿는 이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일을 알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을 아는 것은 영을 통해서이다. 생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동역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는 자기의 생각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생각이 영의 것을 터치했는지 육의 것을 터치했는지 그 분별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언가를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계는 매우 깊다. 생각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인식이 되죠. 영도 인식을 해서 생각 속에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생각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육이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생각으로 또 다른 것을 또 생각하게 하고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을 조차 행하는 데 있어서 영과 생각의 동역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 눈이 바로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기관이고 사물을 이해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 이퀄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막 이해를 생각으로 하죠. 생각으로. 또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음의 눈, 생각으로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본다 그랬을 때도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상상으로 보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보는 것. 그래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 거예요. 지금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 저도 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동역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1번에 알게 하시고 이것은 직감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으로.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알아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되뇌이고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는 것, 내 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입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을 알아지죠. 그래서 말씀이었는데 글씨였는데 하나님이네. 이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져요. 그럴 때 정말 막 신비롭죠. 저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가고 있구나. 그럼 이 글씨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터침을 받아서 또 내가 하나님을 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있네.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도 받았는데 이게 알게 하시고 이 직감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능력의 크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자, 이 능력의 크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작은 우주죠. 우리 김진주님도 들어오셨는데 김진주님도 작은 우주예요. 김진주라는 그 존재가 막 다 분산이 됐다. 그럼 이제 우주죠, 우주. 우주인데 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김진주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죠. 없어지면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김진주의 몸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생각으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이것은 정말 각자 아는 방법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은 내가 생각으로 아는 거지. 어떠한 능력이 크심이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
자, 이것도 참 깊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겉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직감을 통해 깨달은 것을 생각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생각이 그 뜻을 몸에 알려줌으로써 영을 조차 행하게 된다. 어떠한 그 직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영에서 꺼내서 생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육으로 이렇게 행하게 된, 이것이 바로 영을 조차 행하는 삶이다. 네, 우리 영과 진리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먼저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 하나님의 뜻은 직감으로 알아지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직감으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자기도 이제 알고 있죠. 근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 생각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도록 한다. 그렇지만 남의 말보다, 어떤 유명한 그런 예언자 말보다 자기 직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기 직감. 그래서 자기 직감을 꼭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우리가 영의 지각을 느끼도록 할 때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여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 마귀가 항상 생각을 빼앗아가요.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 근심. 그러니까 생각은 안 좋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두려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1년 뒤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10년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끌어 잡아당겨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믿는 이의 생각은 성령의 출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은 성령님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출구로서 준 것이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해야 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도 안 나게 만들 거야. 주님 생각을 안 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성령은 사람이 그의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 그래, 영과 진리야, 독수리야,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아, 참 다행이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얻기 어떻게 해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로 나타내는 거죠. 말로 나타내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내고, 꼭 말로 꼭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돈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돈으로 도와줬어요. 그럼 이것도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얻게 하는 거죠. 성령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 이것 외에 성령께서 사람에게 시키시는 일은 수천 수백 가지나 된다. 많은 것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둔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했느냐? 생각을 빼앗겨서 다른 생각으로 막 치달아요. 그리고 또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또 걱정거리가 다시 막 몰려와요. 몰려와. 아주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더 몰려오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더 근심 걱정의 소리를 듣게 돼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별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근데 성령님은 정말 나 얘를 통해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독수리를 통해서, 김진주를 통해서, 브라운키트를 통해서, 수선화를 통해서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입을 안 열고
행동도 안 하고 생각에 그냥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 영의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영의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또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없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죠. 성령께서 영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영으로부터 표현되어야 한다. 사람의 영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다. 생각. 근데 이제 생각만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말로 또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으로 먼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 만일 생각이 닫혀 있다면 영은 열릴 수 없다. 이것은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그것을 생각할 그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은 열릴 수 없고 성령도 영 안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생각으로서 직감의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읽어내려가야 돼. 나의 그 직감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품고 있구나. 멀리 아주 미래도 이렇게 약간 알아지네. 정말 지금도 알아지네. 그냥 직감은 그냥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것도 알아지고 자기 것도 알아지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알아지는 거. 집중해야 알아지지. 그 사탄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는 거죠. 밤새. 생명을 들어야 되는데 사망을 들어요. 사망을 듣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서 예언을 받고 왔는데 정말 그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 또 가족이 지금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그 말을 듣고 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눈에 충혈이 돼서 어찌할꼬 그것을 상담을 해. 정말 그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나 봐요. 진짜 그렇게 예언한 사람 있나 봐요. 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고 다른 것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또 그것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참 그거 풀어주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풀어줬나 몰라요. 만일 믿는 이의 생각이 협소하고 어리석다면 성령은 그분의 뜻을 따라 믿는 이와 교통할 수 없다. 믿는 이는 성령을 그들의 영 안에 가두어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답답해요. 나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싶고 뭔가 발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뭔가 영의 터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탁 터치가 되고 금방 올라가죠. 자, 영을 생각함과 영에 속한 생각. 실제적으로 영을 조차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을 조차, 그러니까 내가 영을 조차 행하는 사람인가 육을 조차 행하는 사람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루 종일 나는 영의 생각을 했나 아니면 육의 생각을 했나. 영의 생각을 했다면 결과는 평안해요. 근데 내가 오늘 평안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영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육의 생각도 했고 또 영의 생각도 했고, 근데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육의 생각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분별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분별해야 되죠. 생각으로 영의 일을 감찰하고 생각이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영을 조차 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감찰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생각이라면 통제를 해야지. 안 된다. 나는 영을 쫓아가야 된다. 또 나만 높이고 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내 생각만이라면 안 된다. 영을 쫓아가야 된다. 이게 곧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감찰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가 있지만 감찰하지 않으면 끌려가죠.
이것은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영을 쫓아 행하게 돼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호사밧 그 과거의 그 역사를 읽다 보면 또 여호사밧 왕과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그것도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도 다 그 예수님이 다 분재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금 숨어 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구약은 읽을 필요 없다. 구약은 옛날 것이다. 그러지만 구약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쏙쏙쏙쏙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고 사는 거죠. 또 서신서를 읽으면 바울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의 통제를 받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감찰하는 것이다. 이 뜻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새로워져서 영에 속한 영의 통제를 받는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영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 중에 한 구절 정도가 이러한 것에 한 구절 정도가 들어가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영의 터치를 딱 받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말 하나하나가 지금 영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지금 빵빵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했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기도 조금 안 하면 답답함을 느끼고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답답함을 느낄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막 그것이 몰라. 성경을 안 읽어도 상관없고 나중에 교회를 안 가도 상관없고. 자, 그런 다음 이 생각을 통해 영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영과 관계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육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영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을 매일매일 감찰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감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한 것이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흑과 백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영과 육신 사이에 서 있다. 생각이 무엇이면 그가 쫓아 행하는 것도 무엇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래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나타나죠. 생각이 무엇이면 그 사람이 쫓아 행하는 것도 무엇이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고, 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예언사역 해줄 때도 예언사역을 진짜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이렇게 전했는데도 다 끝나고 나서 근심 걱정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가 계속 예언 사역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한 80%는 그래요. 80%는 한 20% 정도는 그래도 정말 그것을 막 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80% 정도는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이 고민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했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영을 생각하고 영의 주의를 기울이며 영의 움직임을 살피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영의 주의를 기울이는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오늘 평안한지 불안한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불안하다, 성경 말씀을 하나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막 생명이 흘러 들어가죠. 왜냐면은 성경 말씀은 모든 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야 어느 하나가 나한테 딱 박히게 되지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딱 나에게 주는 거니까 그냥 레마로 딱 박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예언을 받고 와서 자기가 그냥 사망에 빠져. 사망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살아나고 화목한 우리 교회 와서 예언을 받고 살아나고 다른데 휘 둘러가지고 사망을 다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막 간신히 회복하고 또 가서 제가 보니까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렇다고 꼭 여기만 와서 그걸 들으라는 것은 아니죠. 자기 이것을 딱 그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육신을 생각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뭐 당연지사고 만일 하늘에 속한 것에 지배받지 않으면 땅에 속한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위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래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평안 아니면 불안, 평안 아니면 두려움. 이거는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듯이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땅에 속하는 거. 이렇게 영을 쫓아 행한 결과는 바로 생활 속의 생명과 평강이다. 막 생명이 돋아나는 것 같고 나에게 말도 못하는 평강이 오면 이것은 나는 오늘 영을 쫓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간신히 평강해졌고 평안해졌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터져서 막 불안감을 주는데 그때야말로 생명과 평강을 찾으면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 일이 반전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 영의 그 법칙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해결하면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이 일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일이 해결될지어다. 아니요. 그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먼저 생명과 평강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예언도 듣고 예언의 말씀 밖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제 평강이 임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잘 풀어지는 게 이 영의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정말 나 그것 해결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만일 믿는 이가 육체를 생각하고 또 육체를 좇는다면 그는 사망 가운데 살게 된다.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영적 가치가 없게 되고 사망일 뿐이다. 사망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꽉 눌려 있어. 이게 참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만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이는 이렇게 생명을 갖고서도 동시에 사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물어봐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떠나면은 나 죽는데요. 나 죽는데요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죽지 않아요. 왜 죽어? 그렇게 이렇게 예언하듯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를 못 떠나. 뭘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막 이렇게 매여서 막 돌아다녀요. 거기에 매여서 몇 년 동안 거기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사망에 박혔기 때문에. 물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그렇게 좀 힘들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 비춤을 받아야 돼. 빛 비춤이란 것은 하나님이 탁 터치해주는. 그것은 갈망하면 받을 수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혼미해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보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도
그 성령의 인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많은 때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그래서 그러죠. 많은 때에 성령께서 이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시로 알게 했음에도 우리의 생각이 영의 움직임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 안에 어떤 계시를 줬어요. 근데 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다른 그 혼의 주의를 기울이고 안 좋은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천만 가지 일들을 생각해요. 그럴 때 영의 지각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정말 천만 가지, 오만 가지, 천만 가지, 더 늘었네, 천만 가지. 많은 일들을 참 생각은 굉장히 넓어, 그죠?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영이 직감을 통해 표현한 영의 뜻은 섬세하고 안정되며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평안하다, 정말 잘 들었다, 부드럽다, 내가 안정되었다. 이것은 참 잘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불안하다 그런 사람 없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찬양을 하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영의 뜻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자주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해야 돼. 영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지요. 우리의 생각은 파수꾼처럼 이제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거기에 이제 파수꾼이 서 있어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메누아님의 그 머리를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상상을 해보고 거기에 파수꾼이 서 있어. 파수꾼을 세워놔야 되죠. 항시 영안의 뜻을 주의하고 이해하며 깨달음으로써 우리 겉사람이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 파수꾼이 서 있어서 이제 악한 영이 생각을 줄 때 얼른 화살로 방패로 막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도는 거의가 섬세한 느낌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해 준다. 하나님의 인도는 섬세하게 안정되게 평안함으로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꿈으로 알려줘요. 근데 또 꿈으로 알려주는데 그 꿈을 또 해석을 또 못하고 또 이제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은 또 이렇게 섬세한 느낌을 알게 하고 섬세한 느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꿈으로 알게 해요. 또 꿈으로도 알지 못하면 또 환경으로 알게 하고 환경으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해서 아주 이모저모로 주님은 알게 하시는데 그것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분은 결코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지나치게 느낌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지 않는다. 로봇과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 자유의지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오늘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지 육의 일을 생각해야 될지 사탄의 생각에 끌려 들어갈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닫게 될지 항상 선택할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지도 사용해야 돼. 의지도 생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강요를 당하는 듯한 믿는 이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것을 해야 된다. 강요를 당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쉽게 헌금을 해야 된다. 강요를 당하는 듯이 헌금을 한다. 이것은 악한 영의 일이에요. 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판단을 잘하면 돼. 근데 이제 사탄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옳고 선하고 뭔가 정말 은혜로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끌려가는 거죠. 그건 하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는 로봇과 같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나는 목사고 나는 큰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이 탁 치고 이러한 길로 탁 인도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일하지 않는다. 그 조건, 생각으로 성령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생각이 활발하게 성령과 동역해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도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입을 열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막 그 방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서 성령과 동역하고 생각으로서 영의 모든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을 조차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강의는 이제 끝났고, 네,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제일